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주께로부터 호흡을 받았습니다. 호흡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401장 같이 찬송할까요? 401장. 예,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예,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또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하는 이 새벽지기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10장.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5절부터 오늘은 19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 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제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다 같이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아시리아죠.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당대로 보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같이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안 되잖아요. 아시리아가 아마 지금의 미국과 같은 이 지역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누가 봐도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라. 지금 그 나라가 누리고 있는 명예나 부나 권세나 권력이나 그 모든 영광이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씀이 맞잖아요.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없지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멸망하고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영적으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주권, 전 세계적인 주권, 그리고 주인됨,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는 이 이스라엘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큰 제국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맞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10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5절. 아수르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재물이 많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오기도 하고 애굽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힘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힘을 권세를 부여하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아시리아가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까? 자, 6절을 보시면 누가 그들을 이스라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도록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내가 그를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가 그들을 짓밟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고 그 명령과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고 연단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우리 3장에 가보면 너희는 여호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의 일도 범사요, 회사의 일도 범사요, 학교의 일도 범사요, 정치하는 일도 범사요, 장사하는 일도 범사요. 모든 일이 범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범사를 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도 공간에도 포함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 내가 일하는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랍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주적인 주님이라는 것, 온 우주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 이 예배 처소에서만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 처소 밖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영역이, 이 지구촌 구석구석이,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일터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의 이웃들을 섬기며 그렇게 일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 바깥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도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관공서들도 행정부들도 사법부들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때마다 걸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아시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에 취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13절을 보세요. 아시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이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시리아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로서 잠시 권세가 주어졌을 뿐인데 그 권세와 힘이 자기들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행했고, 내 손으로 재물도 얻었고, 내 지혜로 재물도 얻었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선을 걷어치우는 것도 내가 한 것이고, 용감한 자들을 재물을 탈취하는 것도 얻는 것도 내가 한 것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총명한 자, 스스로 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과해지면서 다른 나라들, 허락하지 않은 나라까지도 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들을 파괴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나라 안에 있는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약탈자, 침략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자, 17절에 이스라엘의 빛, 이스라엘의 불꽃,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참 빛이신 주님은 불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진 이 아수르를 태워버리는 불과 불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선민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그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사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갈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빛이신 하나님이 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뜨거운 불과 그 불꽃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수르에게도 하나님이 불과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태워버리겠다고, 그래서 모든 영광, 그들이 누리는 영광의 전부가 소멸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은 내 발길 닿는 곳, 내 숨길이 있는 곳, 어디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톱과 같은 도구일 것이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 같은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야죠.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죠. 어디서나. 그것이 일터면 일터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쓰시도록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주님께 맡기셔야만 됩니다. 내가 사는 땅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뜻은 그와 다르니 하면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되어서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런 겸손한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유명하신 우리 한 분 계셨죠. 테레사 수녀라고. 인도의 캘커타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섬겼던 캘커타의 그 테레사 수녀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연필입니다. 우리 기억나죠? 몽당 연필. 그 연필이 자기 혼자 무슨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잡아줘야 그 연필도 연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막대기요, 때로는 톱이요, 때로는 몽당 연필이요, 때로는 주님의 손에 들린 메스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권세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친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끝까지 경건하십시오. 주님 앞에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계십시오. 주님 앞에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든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588장 하겠습니다.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오늘 이 찬송합니다.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상을 주관하는 주님이 먹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은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 있을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어디서나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주님의 손에 들린 주님의 귀한 도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도구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한국 땅에서 지금은 이 캐나다 몬트리올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 언제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일터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사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안에서도 또 관공서 안에서도 행정부 안에서도 사법부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를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에서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걷게 하시며 그 결정을 하게 하시며 주님이 말하듯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듯 일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놀라우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과 증인이 되어서 사용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네팔 땅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변의 안전을 지켜주심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쉬지 않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네팔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태웅 선교사님, 공은숙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루마 자매, 그리고 우리 권태웅 선교사님 또 입양하여 양육하며 앞으로 네팔 땅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가고 있는 우리 안나 어린아이, 어린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보호하시며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네팔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버디켈 교회의 영혼들이 자라서 네팔의 복음화를 위한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과 우리 최영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서 피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브로큰 아프리카 지역 모든 지역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브로큰 아프리카 지역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이 때마다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오늘 우리의 하루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새벽 만나 마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거룩하고 또 복 받는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